홍해 앞에서 노새처럼 골리앗 앞에 다윗처럼 주 이름으로 강한 세대 산온길 강한 믿음 갖고 기도로 하늘 문을 여는 믿음으로만 사는 세대 일으키소서 일으키소서 찬양으로 세상과 다른 방법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세대 견디기 힘든 시련에도 의연히 흔들리지 않는 세상이 감당 못할 세대 일으키소서 일으키소서 세상을 다 정복할 세대 잃어버린 영혼 가슴에 안고 And shout for freedom 모든 사람 주 볼 때까지 주만 위해 사는 We're the Jesus generation 서울삼육고등학교 친구들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영상으로 또 인사드리게 되어서 너무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시험 보느라 참 힘드시죠? 특히 우리 고3들은 또 내신에 들어가는 마지막 시험일 텐데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1, 2학년 친구들도 이제 각자 원하는 그런 결과를 얻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공부하기 참 힘들죠? 네, 정말 뭐 공부가 가장 쉬웠어요 이런 얘기는 누가 했는지 모르겠어요. 네, 물론 저도 고등학교 시절을 보냈지만 지금은 그때보다 훨씬 더한 것 같아요. 밥 먹는 시간 이런 거 다 빼놓고도 하루에 15시간씩 앉아 있으신 분들 있으신 것 같아요. 또 그리고 그런 생활을 주 7일 동안 하시는 분들도 있으신 것 같아요. 야, 정말 얼마나 힘드실까?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꿈꾸는 시간에 남들은 꿈을 이룬다. 예, 그런 얘기들도 아마 많이 들으시면서 내가 1시간 자면 남들보다 혹은 2시간 더 뒤처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아마 잠도 잘 못 주무시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런 게 공부를 잘하는 걸까요? 내가 책상에 오래 앉아 있는다고 해서 그것이 무조건 공부를 잘하는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최근에 나온 이 과학 신문을 보면요, 이 미국에서 실험을 했대요. 이 오른손잡이들을 33명 모아가지고 이 왼손으로 키보드를 치는 거를 훈련을 시키면서 중간중간에 쉬게 했답니다. 그래서 10초는 입력을 하고 10초는 쉬게 했어요. 이런 과정을 총 36번을 반복을 해서 12분을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 시간 동안에 이 참가자들의 뇌파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살펴보는 실험을 했는데 놀라운 사실을 밝혀냈어요. 이 10초를
이분들이 키보드를 입력을 하고 그 다음에 10초를 쉬는 그 동안에 뇌에서 뉴런 세포의 재생이 가장 활발하게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뉴런 세포가 재생이 되면서 무엇이 이루어지는가 하면 우리의 기억이 통합되는 과정이 그때 가장 활발하게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겠어요? 잘 쉬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사람들도 사실은 성공하기 위해서 막 악착같이 공부했겠죠. 악착같이 노력했지만 그에 비해서 쉬기도 정말 잘 쉬었다 하는 것을 저희는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저희가 잘 아는 유명한 사람 중에 에디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에디슨이 혹시 몇 살까지 살았는지 아시나요? 이 에디슨은 86세를 살았다고 합니다. 물론 오늘날의 시대로 생각을 했을 때는 86세는 그렇게 오래 산 나이가 아닐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당시 이 에디슨이 살아갈 나이에 86세라는 것은 굉장히 장수한 나이였어요. 자,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에디슨이 죽기 몇 년 전까지 그가 연구에 몰두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한 기자가 너무 궁금해서 그에게 물어봤어요. 아니 선생님, 어떻게 선생님은 80이 넘은 나이까지 그렇게 왕성하게 연구에 몰두하실 수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이 에디슨이 저의 비결은 끊임없이 쉰다는 것에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의외였어요. 이 에디슨은 막 밤잠도 안 자고 막 그렇게 계속 연구에만 몰두할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내가 앉을 수 있을 때는 앉고 누울 수 있을 때는 눕고 내가 쓸데없는 일로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았다. 즉 중간중간에 정말 양질의 쉼을 계속해서 쉬어줬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잘 쉬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몇 시간 동안 앉아 있었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중간중간에 우리가 적절한 휴식을 취해 주었느냐 그렇지 않았느냐 하는 것이죠. 우리의 몸과 뇌가 회복하는 시간이 없이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역효과가 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실 저도 여러분만큼은 아니지만 나름 바쁜 삶을 살았어요.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아닌데 제가 과거에 인턴 시절 때 막 하루에 4시간씩 자면서 그렇게 막 몰두했던 시절이 있습니다. 뭐 얼마나 할 일이 많은지 일이 해도 끝이 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저의 삶이 없어지는 겁니다. 뭐 여가 생활을 꿈도 못 꾸고 또 운동도 못 하면서 계속 저의 삶이 피폐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 하루는 제 친구들이 저보고 같이 자전거를 타고 가자고 이제 연락이 왔어요. 자전거를 타고 팔당을 갔다 오자는 거예요. 구리에서 팔당까지면 그렇게 멀지 않지만 그 당시에 제가 살던 곳은 서울이었어요. 서울에서 팔당까지면 키로수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대충 거리를 한번 찍어 보니까 총 왕복 50km나 되는 거예요. 야, 이거 분명히 갔다 오면 오전 시간 다 잡아먹겠구나 그렇게 견적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설교도 준비해야 되지 또 교회 일을 할 게 너무나 많아요. 수두룩해요. 그래서 도무지 안 되겠다 해서 거절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 친구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을 접어놓고 가자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이번에도 안 가면 이 친구들과의 관계가 문제가 생기겠구나. 왜냐하면 그 친구들이 자전거 타러 가자고 한 게 그때가 처음이 아니었어요. 처음이 아니라 몇 번을 가자고 쫄랐는데 제가 계속 바쁘다고 거절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가야겠다 라고 생각이 들어서 에라 모르겠다는 심정으로 그래 니들이 가고 싶은 대로 가자 하고 결심을 하고 출발을 했습니다. 새벽 6시에 일어나서 차에다가 친구와 함께 자전거를 싣고 뚝섬으로 출발을 해서 뚝섬에서 팔당으로 자전거를 타러 갔습니다. 그런데 그날 날씨가 너무 좋은 거예요. 9월이었는데 하늘이 진짜 파랬습니다. 환상적이에요. 그리고 구리를 넘어서 팔당 쪽으로 가는데 경치가 완전 대박. 그냥 자전거 타고 가는 자체가 힐링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팔당에 도착해가지고 초계국수랑 육개장으로 아침에 먹는데 우와 진짜 존맛이었어요. 존맛. 아주 그냥 맛이 끝내줬습니다. 거기다가 또 친구들과 오랜만에 만나가지고 또 못했던 이야기들도 하고 또 50km씩이나 자전거를 타면서 운동을 하니까
와, 몸이 너무 좋아지는 느낌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사실 처음에는 억지로 갔다가 나중에는 이 친구들한테 너무 고마운 겁니다. 야, 참 가길 너무 잘했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비록 오전 시간은 아무 일도 못하기는 했지만 그 대신에 더 많은 힘을 낼 수 있는 에너지가 충전이 돼가지고 훨씬 더 저의 일들을 즐겁게 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자, 그리고 멈추니까 보이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저 일만 하고 사는 것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구나. 나에게는 일보다 훨씬 더 소중한 것들이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나와 함께하는 친구들이 정말 중요하고, 또 나와 함께하는 가족이 소중하고, 또 내 자신이 건강해야 이 모든 것들을 누리면서 살 수 있구나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그때 확실하게 느낀 게 있어요. 일이 다 끝나면 쉬겠다는 생각은 정말 어리석은 생각이구나. 내가 할 일이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뒷일은 생각 안 하고 그냥 뭐 해야 돼? 놀아야 돼. 그냥 강제적으로라도 다 내려놓고 쉬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쉼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7일에 한 번씩 쉬죠? 여러분 혹시 어디 가서 그 달력에 일주일이 7일 이외에 다른 날로 되어 있는 그런 달력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절대 없으시죠? 세계 어디를 가도 일주일은 무조건 7일입니다. 자, 그리고 아주 옛날부터 이거는 변함이 없었어요. 대체 왜 이런 기준이 생긴 거죠? 그 근거는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성경에서 보시면 찾을 수가 있어요. 창세기 2장 3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바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만드시고 여러분과 저를 만드신 다음에 제7일에 쉬시면서 우리도 함께 그 날에 쉬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강제로라도 쉬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달려가는 우리들의 삶 속에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은 브레이크를 걸어주라는 것입니다. 왜요? 그래야 우리의 몸이 회복할 수가 있고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가 한 번씩 안식일이라는 브레이크를 통해서 멈추어 줄 때 우리의 삶에서 진정으로 중요한 것들을 깨닫고 우리들의 삶이 더욱 풍요로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쉴 때 비로소 일에서 벗어나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일주일마다 한 번씩 쉬면서 하나님을 만나자고 초청하십니다.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쉼을 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면서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의미를 발견하는 귀한 시간을 가지면 정말 좋지 않을까요? 여러분, 최소한 토요일에는 하루 쉬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토요일에 저희 토평교회로 오시면 참된 쉼을 경험하고 또 즐겁고 의미 있는 시간들을 보낼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삼육대나 혹은 삼육보건대 진학을 희망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쪽으로도 도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까 홍보 영상에도 보셨겠지만 다시 한번 제 전화번호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외우기도 쉽죠? 많이 연락해 주시고 또 저희들의 이 귀한 만남을 앞으로도 계속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짧은 얘기를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토평교회에서 꼭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Sweet home Alabama. 오직 예수
서울36 고등학교 학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돌아오는 한 주일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인성주간으로 만나게 될 36보건대학교에서 종교를 가르치고 있는 구창규 목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어서 감사하고 기쁩니다. 저는 한 주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숙명적 키워드라고 하는 총 주제로 함께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 또한 신앙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마음 가운데 떨림이 있는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한 가지의 키워드가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변화시킨 하나의 키워드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학교를 다니고 공부를 열심히 하는 이유도 이러한 내 인생의 가장 큰 키워드를 찾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우리 서울36 고등학교 학생들은 그 키워드를 발견하셨나요?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그 숙명적 키워드를 함께 고민하고 생각하는 시간을 나누고자 합니다. 다음 주부터 시작될 인성주간에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 특별히 여러분들의 명단을 받아서 여러분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호명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만나는 이 인성주간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 인성주간에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